오늘 이 시간에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아마 간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업장을 경영하고 또 일터로 나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면서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갈의 지파 사밧의 아들로서 요단강 동편 아벨 모홀라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촌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것을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 바로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바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한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요, 권력도 아니었고 어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에게 간구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더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머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베델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베델로 갑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여러분, 베델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자,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으로 보냅니다. 요단강이 있는 요단으로 보낼 때에 여러분, 그때 누구도 따라가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마치 시험이나 하듯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곳에 머물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고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서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그도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뒤따라 감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곳, 그리고 그 뒤따라 엘리사 선지자가 갔던 곳 지명들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출발지가 되었던 길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이 나오죠. 그리고는 여리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어디가 나옵니까? 요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지명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여정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길갈은 노예로 살던 애굽의 종된 모든 수치가 모두 굴러갔다라는 의미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영적인 의미로서 어떤 장소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때, 그래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유는 완전히 저의 인생에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과거의 옛 삶은 굴러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당에 종을 항상 쳤습니다. 30분 전에 이제 교회 종을 칩니다. 그리고 정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정시가 되면 한 번 더 종을 칩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들었던 종소리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면서 들었던 그 종소리는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종소리는요, 종소리가 들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요, 아, 저게 교회가 있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시작 30분 전에 또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울리는 그 종소리는요, 저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악기 소리보다도요, 그 종소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신명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당만 바라만 봐도 기쁜 거예요. 교회당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당 청소를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그 차에서 내려서 교회당 청소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신명날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당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교회당 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당에 가서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특히 사모님이 끓여주시는 그 라면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라면 좀 퍼졌던 라면 같아요.
언제 끓인 라면인지 이게 몇 개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큰 솥에다가 라면을 끓였는데 이게 불어터 가지고요, 나중에는 먹는데 이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 먹어도 계속 나오는 라면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청소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은요, 다른 곳과 다르게 교회당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당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구수한 냄새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쾌쾌한 그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쾌쾌한 냄새인데도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당 바닥이 삐걱거리고 그렇게 해도 좋았어요. 교회당 중간에 금이 가도 통풍이 잘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길갈,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당에 나올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명나고 정말 흥분되고 하나님을 찬송만 해도 두 눈에 기쁨이 흘러 넘쳤던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만 믿었던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갓난아이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가도록 옆에서 돌보면서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도착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 가는 중에 광야에서 만났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는 단계,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했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의 첫 성을 정복했던 곳, 바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곳, 바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요단강이 있는 요단입니다. 이 요단강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늘 약속의 땅에서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누리며 평화의 삶을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곳마다 그는 뒤따라서 그 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갑절의 영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길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단계, 여러분 이곳은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곳, 그곳이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요단의 강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믿었던 그때 신앙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30년 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신앙 가지고는 오늘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나는 몰라도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발을 내딛고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성도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손을 붙잡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구이철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목마르니까 물을 이렇게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이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당 바로 건너편에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우리 교회당 옆에 있는 그 아파트 구 건물이 어제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1000세대 가까운 세대들이 앞으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만 변하겠습니까? 건너편에는요 47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47층 하면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네, 한 70층 이상 돼야 놀라시죠? 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을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 또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의 믿음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갑절의 영감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개발하는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 부일 학원인가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던데요, 그게 2층에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지금 반대쪽에는 지금 재개발로 건물을 허물어 가고 있는데 그 부일 학원이라고 하는 그 4층짜리 건물의 2층에 얼마 전부터 그게 단장을 하더니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는요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재개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들어올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 영적 리더를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의 서성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 여러분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여러분 요단강으로 가는 그 지명을 따라서 쫓아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쫓아간 것은요 그 지명보다도 바로 그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병거와 불말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데려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끝까지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그 영적 서성인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끝까지 그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갑니다.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각 기관들, 또 셀 리더들, 각 모임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자들을 세웁니다. 그 리더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영적인 리더가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그 배를 탄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 함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교인 특별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 오후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할 테인데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우리 교회에 지금 부흥회를 하게 하실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쯤 돼서 부흥회를 하라.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7월 달에 가서는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7월 첫 주, 둘째 주,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위하여 특별히 치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작정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여러분 이제 하늘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도달해 있는, 어떤 면으로 보면 마지막 찬스의 기회예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보다도 갑절로 임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게 구했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성천할 때 너에게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엘리사가 구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7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정도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날까요?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더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더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참 살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부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